게 아니고 만약에 인종차별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신앙 자체가 거짓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찬식을 같이 나눈 신앙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인종차별 철폐를 인종차별 검토가 안 됩니다. 그래서 WCC가 아주 대대적인 인종차별 철폐 운동을 복음의 가치 때문에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걸 끝까지 반대한 사람 누구지 아십니까? 백인입니다. 물론 백인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백인의 인종적인 기독권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인종차별 철폐 운동을 하면서 그 백인들이 계속해서 독립운동이라든가 해방운동이라든가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당시에 공산 게리라 활동이다 하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자꾸 돌렸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흑인들의 해방운동도 백인들은 그거는 공산 게리라 활동이다. 사우스아프리카 저 남아공 거기에는 아파타이트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죠? 아시죠? 백인하고 흑인하고 또 그 사이 완중지대인 아시아인, 칼라, 유색인종 이 차이를 다 두고 제가 그 넬슨 만델라가 26년 동안 같이 있던 그 섬에 로메나리가 갔는데 그 섬에 갔을 때 보니까 심지어 죄수들도요. 죄수들 밥도 백인 죄수밥하고 흑인 죄수밥하고 유색인종 죄수밥이 달랐습니다. 자, 그렇게 극심할 때 바로 그때 사우스아프리카가 계속해서 이 백인 정권이 어떤 흑인들의 해방운동과 전부 다 그때 이것들 공산주의 활동이다 하고 낙인찍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지금도 종북 세력, 지금도 뭐 좌파 세력 하고 자꾸 하는데 사실은 물론 좌파도 있겠고 종북도 있겠지만은 모든 민주화 세력이 다 종북이나 좌파는 아닌 겁니다. 근데 자꾸 그렇게 라벨을 붙이니까 그 오해가 나는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오해가 됐었던 것이지 결코 WCC가 한쪽에만 간 것도 아니다. WCC의 그 복음의 이해는 여기에 the whole churches, whole proclamation of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 통전적인 신앙의 이해, 통전적인 교회론, 통전적인 선교론, 통전적인 복음의 이해. 이게 중요합니다. 유명한 그 아주 복음주의자인 그 짐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God is personal, but never private. 개인적인 하나님은 개인적인 분이시기도 하지만 절대로 사유화되는 건 아니다. 내 혼자만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프라이베타이제이션 하면은 그 웰리스라는 사람이 복음주의자인데 만약에 하나님을 프라이베타이제이션 하면 그것은 헤레시다. 이단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퍼블릭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 말할 때 에큐메니컬권에 진보적인 권에 그렇게 말합니다. God is public, but personal as well. 하나님은 공적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개인적인 분도 되신다. 아마 이 양쪽이 서로 다 받아들이게 되면은 복음의 whole gospel의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원주의 참 많은데 WCC가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타종교에 대한 이해를 아주 존중하고 그리고 예의 바르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화도 하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WCC가 다원주의의 타종교와 관계에 있어서는 WCC가 항상 좀 이기적인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1928년도 WCC 창설되기 전에 그 전신인 세계국제선교협의회가 첫 번째 회의를 1928년도에 예루살렘에서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예수께서 선교를 했던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선교대회를 하면서 그때 A Call to the World라고 하는 세계의 고함이라고 한 문서를 하나 발간했어요. 그 문서에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빛이시다. 빛은 안 비추이는 곳이 없다. 따라서 비록 다른 신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비추신 이 빛에 대해서, 보내주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 하는 문서가 WCC의 최초의 인터페이스 문서예요. 이 문서에 보면 결국 뭐냐? 오히려 성경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WCC가 이 옆에 있는 이웃 종교에 대해서 리얼리티를 인정 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WCC가 계속해서 강조한 부분이 뭐냐면은 신앙의 자유를 말해요. Freedom of faith, religious freedom. 이거는 사실은 이슬람 세계를 겨냥해서 하는 겁니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기독교인 되면 굉장히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의 자유는 국가나 사회도 문화도 다 보장해줘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작업을 소위 freedom of faith, religious freedom 그 말로 이제 표현한 겁니다. 자, 그것이 종교 간의 대화를 하면서 자꾸 그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WCC가 이 종교 간의 대화를 할 때 항상 첫머리에 각인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은 종교 간의 대화를 할 때 항상 머리에 둬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스리는 분이고 만물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기독교에 넘어서 세상 기독교 바깥에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그 신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과 관계에 임해라라고 하는 게 늘 나와 있어요. 그래서 WCC가 종교 간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다른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받고 싶어 하는 만큼 다른 종교도 존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의 교리에 성난 일은 결코 할 수가 없다. 자, WCC의 궁극적 목적이 감리교, 루터교, 장로교, 침례교, 정교회, 가톨릭 모든 교회가 다 자기의 교리를 접고 원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하나의 그리스도 교회가 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인데 지금 이 교회들이 교리적 일치를 못합니다. 교리적 일치를 못해요. 부끄럽게도 이번 부산 총회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WCC가 기독교 교회 모든 교회가 다 교회인데 와서 함께 성찬식을 못합니다. 성찬식 못한 이유가 성찬 신학의 일치를 아직 못했습니다. 심지어 개신교들 가운데서도 루터교하고 장로교 가운데서도 칼빈하고 저빙글리 다 성찬 신학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거기에 무슨 무슬림 집어넣고 무슨 불교로 집어넣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우라 하는 것을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 좀 더 얘기를 하면은 이게 문화적 융합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할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 가면은 교회에서 하나님 부를 때 뭐라고 하면 알라하고 불러요. 알라. 저 같은 사람은 내 알라는 무슬림 신이다 이렇게 인식되기 때문에 그렇게도 에큐메니컬 운동을 많이 해서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가서 그 목사가 나와서 알라 하면 그때마다 좀 섬찟섬찟해요. 그 뿌리가 무서운 겁니다. 중국에서 하나님 번역할 때 하나님이란 말을 번역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찾다가 만든 말은 옥황상제. 옥황상제의 상제란 말을 갖고 온 상제. 그래서 쌍취라고 말을 그게 중국의 하나님인데 그 말을 들으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옥황상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 상제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우리 성탄절 있잖아요. 성탄절이 누구 생일입니까? 예수님 생일입니까? 성탄절 예수님 생일 아니에요. 원래는 로마 태양신 아들의 생일입니다. 로마 태양신의 아들의 생일이에요.
근데 로마 시대 때 예수를 자꾸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태양신의 아들하고 헷갈리는 거다. 그러니까 자꾸 설명하다가 안 돼서 나중에 바로 그 아들이 이 아들이다. 이래가지고 성탄절을 갖고 온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한한 문화적 개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래 지속되면은 지금은 아무도 성탄절이 그 로마 태양신의 아들의 성에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그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교회 가면은 교회에서 알라 했을 때 아무도 인도네시아 교회는 이슬람 알라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문화적 융합으로는 많은 것인데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래서 정천경 씨가 초원절을 지내고 했던 부분은 문화적인 틀이고 다 오해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 번 총례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또 신학적인 그런 주제로 쭉 해왔고 총례가 이제 7년마다 8년마다 이제 하기로 했는데 시대적 과제가 뭐냐 하는 찾고 그 다음에 그 정책 결정하고 그러니까 중앙위원 150명을 선임을 했는데 아마 150명 숫자는 가톨릭 교회 추기경 숫자가 150명이에요. 거기 맞추기 위해서 같은데 저도 지난 9차 총회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렸던 총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돼서 지금까지 봉사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주제는 God of Life, Lead us to Justice and Peace 인데 그 부주제로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서 좀 해석을 해서 가져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부산총회에서 드러나는 아주 큰 흐름이 뭐냐면은 세 가지를 짚을 수 있는데 하나는 지금까지 기독교는 서양이 축이었습니다. 유럽파, 미국 축이었는데 이 부산총회 이미 그 사실은 지금 현재 기독교인의 숫자가 더 많은 곳이 글로벌 사우스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입니다. 그런데도 이 기독교 전체 역사의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아마 부산총회를 통해서 확연하게 소위 글로벌 사우스가 기독교의 축을 이루는 소위 축의 변화가 이동이 이번에 일어나지 않겠나. 벌써 이번 총회 한국교회가 되는 비용도 참 많이 되고 영향력도 아주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 주제를 정하는데 제가 많이 그 기여를 했었는데 이런 것 신학적인 소위 말하면 담론도 걸어가는데 이 한국교회나 그 글로벌 사우스 교회가 굉장히 앞장서 있고 해서 이 축이 바뀌어지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뉴 에큐메니컬 랜드스케이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둘째는 지금 이제 경제제일주의, 무슨 기술제일주의 이렇게 하면서 시대를 하면서 동시에 아주 영적 스피리추얼 베큐um 상태로 우리 인간 또 세계 문명이 자꾸 흘러가지 않겠나. 그러면서 이 스피리추얼 크라이시스가 결국은 모든 세계 위기의 기반을 아마 갖게 될 것이다. 제가 제네바에서 일하면서 월드뱅크하고 IMF의 톱 리더들하고 많이 경제 문제 때문에 많은 대화를 했는데 그분들이 늘 나하고 특별히 이제 그 제네바의 월드뱅크 지부가 있었는데 그 지부장이 저한테 와서 한 얘기가 경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월드뱅크나 IMF가 경제를 제대로 끌고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경제를 파탄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있지만은 자기들 생각에 경제는 어떻게 자기 끌어가야 되는데 현 시대의 가치가 뭐냐 하는 것은 경제를 끌고 가면 갈수록 그것은 컨트롤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스피리추얼 밸류 문제, 영적 가치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이번 이 총회에서 어떤 현 시대 문명의 영적 가치를 어디에 놓을 것인가, 가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아마 토론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세 번째, 지금 그 기후변화라든가 생태위기라든가 또 사회붕괴라든가 민주주의의 파괴라든가 혹은 이 리덕셔니즘,
가치 축소주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많은 가치 중에서 우리에게 남겨준 가치가 딱 두 가지인데 승진시켜주는 가치하고 월급 많이 주는 가치만 주면 다른 건 다 포기하는. 그래서 radical reductionism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현대 문명에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현대 인류 문명이 휴먼 시빌라이제이션이 이대로 가는 건 과연 옳은 것인가? 저 개인적으로는 산업화, 근대화 그리고 도시화로 온 서양 위주의 소위 그 산업주의, 인더스트리얼리즘,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소사이어티에서 이 가치 문제가 이 현재의 문명체로 가서는 절대로 인류는 생존할 수 없다. 보기 때문에 새로운 문명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이 새로운 문명의 전환은 생명 가치를 중심에 두고 나눔의 사회로 가는, 그리고 서로가 아주 개체화돼 가지만 그 개체화가 더 깊은 차원의 코인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다시 묶어내는 어떤 새로운 문명의 파라다임이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인류 문명이 앞으로 더 긍정적으로 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로마 클럽이 1972년도에 소위 서스테니빌리티라고 하는 레토릭을 내놨지만은 지금 그거 갖고도 안 된다. 이 지속 가능성이 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 지금도 개발하고 지금 고린이 뭐 월성이니 계속해서 평가하는데도 계속 원전 가동하고 하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 이득이라고 하는 가치 잣대만 가지고 지금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지 이 전 세계 물과 나무와 사람과 영성과 전체가 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가치를 선택해두면 지금 원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께서 정말 한동대학교가 앞으로 이런 가치들을 중심에 잡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유지되고 더 번성하게 돼가는 차원이라면 내가 하는 과학이, 내가 하는 학문이, 내가 하는 경제가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끊임없이 물어가면서 새로운 문명, 생명 중심의 문명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난 이번 WCC 총회가 그런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고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WCC 안에서도 제가 중앙위원이면서 역할을 하면서 계속해서 부산총회가 이코 저스티스, 생태 정의 총회로 가지 않는 부산총회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자꾸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러한 WCC 총회를 한번 와보시면 좋겠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총회 자체 내용은 소개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8시 반에 예배가 시작돼서 아침마다 이제 9시 그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오전을 보내고 오후에 배움 처리하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같이 서로 교제하는 걸로 가는데 마당도 있고 뭐 워크숍도 있고 뭐 그다음에 전시회도 있고 하면 거의 그 WCC의 신앙의 축제라고 해서 관여하는데 여러분께서 꼭 한 번씩 와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그 세계교회 나눌 소위 선물이 뭐냐? 우리가 영성이 참 좋고 열심히 선교하고 또 한국교회는 잘 섬겨요. 봉사정신이 참 강하고 그리고 민족교회 근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사회민주화 그리고 그 다음에 인권운동 이런 것들은 또 한국교회가 굉장히 앞장서서 했고 그리고 한국교회는 교회를 세울 때 철저하게 자립정신에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와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다. 단지 분열하는 것은 좀 막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건 뭐 막지는 못하고 지금 더 한국 사람은 12사람이 모으면 교회가 13개 생겨요. 그래서 이 태권도 이렇게 협회도 외국인 나가면 절대 한 게 없습니다. 2개, 3개, 4개, 5개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우리가 분열이 심한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요것 좀 우리 극복하면 아마 세계적인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제가 슬로건을 하나 만드는데 진실로 에큐메니컬 하면 진실로 에반젤리컬 하다. 또 진실로 에반젤리컬 하면 진실로 에큐메니컬 하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쪽으로 보면 에반젤리컬, 이쪽으로 보면 에큐메니컬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덜 에큐메니컬 하기 때문에 덜 에반젤리컬 하고, 덜 에반젤리컬 하기 때문에 덜 에큐메니컬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od is personal, never private. God is public, but personal as well. 또 whole gospel, 요 이해를 하는 대로 우리가 좀 이번 총회에 도움 좀 이루면 좋겠다. 그래서 노래를 한 개 부르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참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좋은 강의 주신 박 박사님 다시 한번 박수. 여러분들의 질문을 바로 받기 전에 우리 교목실에 계시는 김대옥 목사님께서 논평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김대옥 목사님의 논평을 먼저 간단하게 듣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옥 목사님 오셔서 박수로 한번 주시죠. 존경하는 우리 박 목사님 이렇게 가까이에서 모시고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교회의 유엔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WCC의 그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는데 우리 정부가 지원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반대 소망하는 교회가 지원을 했겠습니까? 유치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는데 참 수고 많으셨는데 기업님 모시고 또 저희 강연을 듣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논평까지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참고로 저에게는 영광이라고 좀 말씀드렸지만 저도 때밀려 와서 제가 교목실 소속에 있으니까 한동 교목실의 입장인가라고 굳이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인 입장을 먼저 밝혀주고